시작을 하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주어를 잘 여러분이 넣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게 1절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명확해지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헤아리면 언젠가는 너희도 하나님께 비판받고 정죄받고 헤아림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온다. 3절에서 5절은 요약하면 그러니 너나 잘해라.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비판한다는 건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된 자인 줄 아느냐? 누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심령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죠. 그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심령이 외로울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슴팍에 채워봐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서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 그래서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신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심령이 참으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가난했던 그 심령,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소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 가난했던 심령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그 가난했던 심령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저 영생을 살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은혜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가난했던 심령들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 나도 그렇게 살래, 아버지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분이시니 나도 원수도 사랑하며 살래, 이런 마음의 변화를 입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6장에 넘어오면서 화두가 조금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실력이 없습니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꼭 닮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뭘 하죠? 6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뭐였죠? 외식하지 말라였습니다. 외식한다는 거죠.
연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그 이웃들 앞에서 그렇게 외식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고 경건한지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빌붙어서 너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의 의를 이루려고도 하지 마라.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두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해바라기처럼 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해만 바라보는 그 해바라기처럼 너희도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는 쉬운데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장 한복판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무시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면 마치 고고한 학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될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였던 것입니다.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들에 핀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꼭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양심껏 살아라. 세상에 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세상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오늘 그렇게 못 살고 다음에 살게요 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에 의하여서 너희가 살 삶을 살지 못한 채,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지 못한 채 그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고고한 학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다오 라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빌붙어 살지 않고 세상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는 거냐? 우리 그런 사람들 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자기만의 우월함, 난 당신과 달라, 어떻게 그렇게 세상 염려하고 살아? 걱정하고 살아? 그런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신앙이 막 흔들려? 예배에서 멀어져?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과 삶을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굉장히 치밀한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인간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꿈틀대는 욕망, 자랑하고 싶은, 내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자랑하고 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만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들을 주님께서는 꼬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류가 이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로 너무 가득 차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채, 신앙인으로의 그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은 살지 못한 채 세상에 붙잡혀서 벌벌 떠는 그 인생도 참 안타깝고 문제지만, 또 반대로 난 신앙이 좋아요, 난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는 많은 것을 알아요, 난 구원받았어요,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그래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 역시도 참다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장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5장과 6장의 그 맥락에 이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비판하기 좋아하는, 탓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급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포장하고 외식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리로, 그 낮은 자들을 무시하는 자리로 절대 내려가지 말 것에 대해서 주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고 비판하면, 그리고 정죄하면 안 될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비판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비평하여 정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이 비판하라는 단어와 외식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비판한다는 것과 외식한다는 것, 그리고 앞정에서 봤던 외식한다는 단어가 서로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반드시 외식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무시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경건한 척 외식하고 포장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을 날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판한다는, 그리고 외식한다는 의미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비판, 이웃 정죄, 이렇게 나타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정죄와 비판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은 외우기까지 하는데 17절의 말씀도 여러분 같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왜 보내셨다고요?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죠.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지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못났다고 비난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의로움이 사랑에 근거한 의로움의 심판은 있지만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버럭 화내고 토악질하는 그런 심판과 비난과 정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죠. 희생, 수모, 부끄러움, 아픔, 고난, 고생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고통 당하더라도, 내가 이 고생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고야 말 것이다. 왜요? 사랑하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빌립보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가진 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그 신자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독을 품지 않습니다. 표독스럽지 않습니다. 독침을 날리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왜 독침을 품고 독을 품죠? 자기를 지키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려고 독을 품거나 예민하거나 표독스럽거나 날카로울 이유가 신자들에겐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관용이 있습니까? 아량이 있습니까? 나보다 못났네, 나보다 부족한데, 참 어리석고 연약한데, 말도 지질이 안 듣는데 그들을 향해서 칼을 날리지 않습니까? 독침을 쏘지 않습니까? 표독스럽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참 이 표독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대표되는 그분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면 순교하겠답니다. 순교하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거죠.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경건하게 보이는 거죠. 나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 순교하고 말 테야. 근데 그게 바로 자신의 신앙 없음을 보여주는, 자신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자신의 신앙 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낮은 모습, 그 못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정치 성향은 안 그런가요? 거기는 욕하지 않나요?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종교, 국방, 그 모든 분야 가운데서, 또 의료, 이 분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성향이,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들어눕고 파업하고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느냐 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침을 날리고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자기는 며느리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웃긴 이야기들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신앙 괜찮다고, 나는 많이 사랑한다고, 나는 많이 섬겨왔다고, 그런 얘기들을, 참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참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다 괜찮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술의 말, 비난이, 정죄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고 보면 왠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그런 말들도 있죠. 말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의 말, 정죄의 말, 소리치는 말,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오히려 좋지는 않지만 때로 좀 과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기는 말 한다고, 농담한다고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 주면서 하는 때도 있죠. 그런 것들도 안 웃겨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이 더 가득한 그런 모습이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할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자격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심지어 자식이라도 배우자라도 마음대로 정죄할 자격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티는 잘 보죠.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연약함, 부족함, 단점 잘 보입니다. 그런데 못 본다? 자기 자신에게는 들보.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 티는 뺄 수 있는데 들보는 못 뺍니다. 그게 내 거는 안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는 가능한데 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들보를 이 눈 안에 놓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실수, 그 연약한 실패, 그거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자주 본 적이 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래서 용서와 관련해서 자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랬어 라고 한번, 나 구원받을 때 그때 그랬지 한번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전체에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슴 절절히 새겨놓고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용으로는 16만 년이라고 그랬죠. 16만 년 동안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못 갚는다는 거죠. 한 인생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냥 불쌍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예쁘거나 뭐 그래서 써먹을 거리가 있거나 그래서 탕감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무 불쌍해서 그 임금님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탕감받은 이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죠? 자신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길에 나가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빚을 졌다가 그걸 탕감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10만 원 나한테 빌린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무자비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100억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10만 원 빚진 자에게도 오히려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 있던 또 다른 동료들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야, 저 인간 봐라. 엄청난 빚을 임금님한테 탕감받았으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참 몹쓸 놈이다. 근데 그 몹쓸 놈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짓을 우리가 한다고요. 야, 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니 저 교회들 하는 거 봐라, 저 목사들 하는 거 봐라.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정죄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용서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이 가슴팍에 절절히 새겨놓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만 우리는 남이 저지른 사소한, 아주 사소한 결함과 그 단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앞에 조금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것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내가 나한테는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 이후에 14절과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인식하면 어떤 누구도 욕하거나 비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주 작은 티끌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더 잘나가, 내가 더 우월해 이러면서 정죄하며 교만을 떨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하면 뭔가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행동해주고 구제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재산을 퍼주고,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행동하는 것. 그러나 행동의 문제 이전에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 심령에서 말로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고, 더 높지 않다고, 더 괜찮지 않다고 오히려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이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웃사랑을 정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깔보느냐, 쉽게 보느냐, 아니면 존중하느냐, 높여주느냐,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느냐,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말로 행위로 아무리 해도 그 이웃사랑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심령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이죠. 나보다 못나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지위가 낮아 보이고 소위 을로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부하 직원을, 상사가 또 직원을, 또 거래처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래처 직원들, 업체들을, 또 학부모들은 유치원, 또 어린이집, 학원, 이런 관계들을, 카페 아르바이트생들, 음식점의 그런 직원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갑질을 할 수 있는,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 더 우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7장을 통해서 비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취지의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안 생겨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도 참 연약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나와 당신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와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식점 직원들이나 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그분들이라고 음식점에 또 카페에 편안하게 밥 먹으러 오고 이렇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있을까? 좀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 모릅니다. 그들의 어깨에 몇 명의 생명이 달려 있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몇 사람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이렇구만, 저 사람은 저렇구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자리 잡은, 그리고 그 인생 전체에 걸려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이거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깊은 눈이 필요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왜 술을 마시죠? 쾌락으로 마셔라 부어라 이런 거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취하죠? 대부분 힘드니까 그럽니다. 힘든 인생을 술로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술로 이 뇌를 좀 마비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삶을 탈출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죠?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끝날 게 아닙니다. 탈출구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그 사람에겐 가장 큰 위로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걸 바라봐 줄 수 있는 깊은 눈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되게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셔,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워, 왜 그런 식으로 살아? 근데 그렇게 곧바로 타박하지 말고, 왜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평생 술 담배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술 담배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자기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난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 그 비난의 내면에는 나는 그렇게 안 해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깔아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러는지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쾌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경우를 물론 무조건 일반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을 술, 담배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다가 술, 담배를 끊어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술, 담배를 해야만 교회 다닐 수 있어 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볼 기회를, 용기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만 교회 나갈 수 있나 봐. 더 중요한 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새벽 내내 술만 마시다가 저기 멀리 가게에 넘어 있는 그 십자가 새벽에 보이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그 교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지푸라기 내 하나는 좀 잡아보자고. 그 사람은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술 처먹고 교회를 왔네,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삶이 힘드니까 거기에서 철퍼덕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또 상처가 되는 거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술 잘뜩 먹고 담배 냄새 풀풀 나고 그냥 노숙하던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 안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그런 사람 와도 이렇게 달려가서 내가 먼저 그분들을 보듬어 줘야지, 뭐 이런 마음 가지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의 아픔, 상처, 힘듦, 과거, 눈물, 그거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왜 못난 점이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들을 바라줄 수 있는 그 넉넉한 관용, 아량, 사랑,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까? 삶에 대한 이해, 고난과 고생에 대한 이해, 아니 인생 전반에 대한 이해. 그저 우물안 개구리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관, 이건 하나만 딱 보고 신앙은 이런 거야,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더 넓게 삶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언젠가는 성장하고 자라나서 멋진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넓은 이해와 아량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아니 우리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이 나의 작은 위로를 통하여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저 하늘 보자 보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알아요, 뭘 이해해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실제로 내려오셨고 그 심령도 그 마음도 실제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식, 그 증거, 이게 뭘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표식, 그 증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도 우리 마음에 정죄와 비난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낮은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늘부문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나 정죄할까봐, 누가 나 혼낼까봐 내가 이런 고민 아픔 내가 도저히 여기서 말 못해, 그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 위로를 얻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 와도,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도 그들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주님 닮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힘든 삶에 피곤한 그 사람들의 그늘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 엘리야가 잠시 쉼을 얻듯 그 힘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지적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죄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 위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분들이 드디어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한다면 언젠가 저 하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그 비판과 정죄와 비난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위로하고 사랑한다면 언젠가 저 하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와 넉넉한 격려를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날이 올 때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